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관옥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저희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가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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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과 죽음을
또한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픔과 모든 주여, 고통을 주 예수 앞에 주님의 내려놓습니다.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있고 주의 은혜와 말씀의 선포가 있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으로 인도하시며 감사와 자유와 기쁨과 형통이 믿음이 승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감사합니다. 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필요도다. 천사들의 내속하루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좋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의 건강으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저희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강건한 능력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눈의 생각과 귀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영이 열려서 하나님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났지만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 잘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석의 시민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 자유하며 기쁘고 형통하게 하나님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생명나무에 붙어서 주 역사하심의 이끄심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자유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의 영역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욕심과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선이나 그리고 선행 또 종교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유대인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70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앙 경력도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종교 엘리트요 지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썩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예, 그들의 그 시체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은 분이 모르겠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눈에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 깨끗하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죽은 시체의 뼈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비유를 잘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저쪽 나라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삶.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불법과 불의와 온갖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유대인은 누가 참되냐? 외면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영이라는 거. 이 영에 있다는 거. 주도권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흠이 없도록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영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그 정말 율법주의 최고에 있는 이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 말이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뭔가 풀리지 않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던 분이셨어요. 낮에는 정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병을 고치시고, 그죠?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나 위험인물이야. 우리의 지위를 막 뺏어가려고 그래. 이제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대시하고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에 대놓고 찾아올 수가 없죠.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찾아왔겠지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최고의 율법주의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속일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행하는데,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왜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란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호칭이에요. 니고데모가 정식, 공식적인 랍비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요, 최고의 율법 정통한 자요,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고 오랜 율법 교육을 받아서 오늘날과 같으면 뭐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정도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연배가 어립니다. 30세쯤 되는 젊은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사롭지 않은 분인 것을 감지하는 거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을 넘어서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있잖아요. 훌륭한 종.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죠. 예수님의 표적도 봤거든요. 그 표적이 6월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너무나 오늘 예쁘십니다, 너무나 옷이 아름답군요, 좋은 말을 립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또 예수님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상당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한 것도 인정하네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공허하거든. 공허해. 다 가졌는데, 사람의 존경, 율법의 정통함, 지성 다 가졌는데 왜 공허할까 말이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영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한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단숨에 니고데모의 관심을 다른 곳,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예수님은 단숨에 바꿔버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선생님이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군요. 칭찬을.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현재 니고데모의 마음, 니고데모의 상태, 그의 갈증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 너 지나가는 말 아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네 안에 생명이 없다 말이에요. 네 안에 생명이 없어.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진정한 구원을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냥 진실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증, 공허함, 삶의 의미가 없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우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거듭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서 바람을 예를 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내 머리카락이 흔들려요. 그죠? 바람이 불면 시원해.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표현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거듭남,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냥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출생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 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되거든. 그 씻어야 생명의 씨가 자라나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것을 믿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믿으면 죄를 용서하신다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는 자.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막 노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잘 살아. 아니요. 더 잘 사는 건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영혼, 그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 그 마음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것.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절에도 36장 21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지켜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새 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선한, 그 도덕적인 선행,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완전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라. 인간의 선은 누더기와 같이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해 보여.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불의가 있으면 그 선은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상태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니고데모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도 너는 죄인이야. 거듭나야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를 그냥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살아계시는데, 영으로 살아계시고 생명으로 살아계시는데 그건 알지 못하느냐? 버린 자다.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거듭났냐 말이에요. 너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있고 교회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종교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듭남만이 생명을 만드는, 거듭남만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닐 때, 그죠? 그것은 하나 옛사람을 의미한다면 그 애벌레 속에서 뭐가 나비가 되어 나와 있을 때 영의 상태. 애벌레와 영은 다르죠. 그거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영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죄에서의 자유, 이 육에서의 자유, 세상적인 세속에서의 자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 성령,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노력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날 때 반드시 죄를 씻어야 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남 인간의 노력과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 나는 현재 신앙인이지만 속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아직도 너무나 공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에 존경받는 존 웨슬리, 그죠?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존 웨슬리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불안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웨슬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동생 찰스와 함께 홀리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 공동체였죠. 그들은 메도디스트라고 불렸는데, 메도디스트라는 것은 규칙적인 사람들, 아주 정확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자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신앙인이요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내면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만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정직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웨슬리가 니고데모를 꼭 닮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많이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후에 웨슬리는 선교사로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 조지아로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근데 왠지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죽을까봐 두렵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기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쪽에 있는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면서 아주 안정돼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 폭풍 가운데도 평안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도 주님 앞에 갈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죽을 준비까지 다 돼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만, 나는 말씀을 믿지만 나는 믿음이 없다. 조지아 미국의 그 선교에 갔는데 실패합니다. 인간관계도 막 틀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낙심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자기 존재를 뒤흔드는 신앙의 성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런던의 작은 모임 올더 스케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내가 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야.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고 이 웨슬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엄청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그 말씀,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죄 용서와 그 죄 용서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존재의 변화, 거듭남을 확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겹고 지켜도 만족이 없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힘이 샘솟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니 힘이 들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 평생 40만 킬로 이상을 이동하며 설교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예요. 거듭남으로 웨슬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라 주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진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귀한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나비처럼 자유롭고 기쁨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으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바치고 남음이 있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아버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영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고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거듭남에 이르러 자유롭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